할렐루야.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서의 배경에 해당되는 사사기 1장과 2장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3장 이후에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그리 모범적이지 못한, 그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꾸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특정한 한두 명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는지 그 배경을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이와 유사한 모습이 있는지 유념해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혹여 있다면 신속히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1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자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곳곳에 있었고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정복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사이 숨어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쳐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다른 지파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을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었던 유다 족속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에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지파들도 용기를 내어서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땅들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앞장을 섰고 또
그 나머지 여러 지파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의 모습과는 달리 므낫세나 또 다른 지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전쟁은 온전한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승리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실수 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다치고 잘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적당히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당히 싸우다 보니 적극적으로 싸우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물러나면 죽음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반복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문제는 뭐죠? 강성해진 이후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남겨두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들을 언약의 땅 바깥쪽으로 다 쫓아내고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킴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마땅했던 요셉 가문이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제압한 다음에 그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옆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보면서 자신들도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이방 사람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사는 형국이었다가 나중에는 대다수의 가나안 사람들 틈에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섞여서 사는 형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의 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죠. 심지어 단지파의 경우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모리 족속들에게 쫓겨서 산 꼭대기로 밀려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부분은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가 이렇게 몸에서 광채가 나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있었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입는 그런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다른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한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잠깐 나타나더니 이내 곧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신비함으로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감추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오셨는지 절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나타남과 사라짐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다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바로 그 부분을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복임에서 말씀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곳에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복음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갈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있었다 그랬는데 거기서 나와서 복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왜 이런 표현의 말씀을 주셨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전에는 길갈에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전쟁이 있기까지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 1, 2, 3, 4, 5,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먼저 정탐을 갑니다. 여호수아 혼자 정탐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물어봤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에게 보냄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왔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도와서 여기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주고 이 땅 밖으로 쫓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제사장을 앞세워서 흐르던 요단 강물을 끊은 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고 그 건너간 자리에서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 하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야 비로소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이제 없어졌다. 떨쳐버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지금 복임으로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심지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찌하여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주상을 헐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을 해주셨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노역을 시키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희를 도와 그들을 이 땅 밖으로 쫓아내 줄 것이라 약속하였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잠깐이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우는 자들, 우는 장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 이런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런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짐이 진실이었다면 거기서 울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서둘러서 자기 지파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자신들이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옆구리에 올무, 그들의 앞길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지 자기의 땅을 차지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미치지 못하는, 모세가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사명을 받은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투면 전투,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이면 권고하는 일로 정말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은
정말 애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을 느슨하게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별로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나 110세의 나이로 죽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된 땅 근처에 장사 지내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들과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어. 그리고 저기 저 성막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시 세대가 교체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광야 세대가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광야 세계도 출애굽 1세대는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를 행군하는 과정에서 다 죽어서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말하면 2세대, 3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던 세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모르는 세대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광야 세대와 구별하여 가나안 세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또 출애굽기부터 모세오경에 그렇게 숱하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도록 해라.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대답해 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세대가 가버리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요, 그야말로 6.25 전쟁통에도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노래를 배우고 글씨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정말로 전쟁터의 그 폐허 속에서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재건의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또 영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려주었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나라를 지탱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없고 중고등부에 청소년들이 없고 청년대학부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유독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겸손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애가 타서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겨날 수 있는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소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완주 중앙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6번의 새벽 예배, 모두 8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어찌 별 볼 일 없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샬롬을 구가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패스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변은 조금씩 천국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교회 좌석수에
10%, 20%만 출석할 수 있고 최대 19명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들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볍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형국으로 흘러가서야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혹시 가고 있더라도 깨달은 이후에 곧바로 돌이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면 그는 정신병 초기 증세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산다면 내일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일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무더위 가운데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